네, 오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는 앞부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읽은 부분 바로 앞부분에는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다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본문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29절부터 31절, 짧지만 석 절밖에 안 되지만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뒤에 중간을 건너뛰고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29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여기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상황은 시간을 보면 이제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서 안식일, 여전히 안식일인 것 같고요. 장소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제자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장소가 처음에는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바닷가,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나 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 회당,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인데, 뭐 교회와 해당이 똑같진 않지만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가정, 이렇게 모든 곳들로 제자와 함께 하시고 제자를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장모님이랑 같이 산 거예요. 장모님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얹혀 살았을까? 모시고 살았을까? 어땠을까요? 얹혀 살았을까요? 모시고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나왔을 때에 아무도 말리거나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얹혀 지낸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베드로가 시몬과 안드레 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얹혀 산 게 아니라 동생 안드레까지 끌고 들어가서 같이 얹혀 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문화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자기도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자기 동생도 데리고 가서 얹혀 사는 경우를 여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집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보니까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병을 뭐 여러 가지로 막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열병, 뭐 중풍병,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열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열이 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어딘가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염증 그냥 약 하나 먹으면 낫지만, 이 당시는 다 염증이 있어 열이 있다 그러면 태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이제 이걸 골마 터진 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상황 안에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장모는 회당에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아프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 모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들어누워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못 갔을까? 어땠을까요?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회당에도 가지 못하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인데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방구석에 들어누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별로 이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장모의 입장에서 이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 상황이 어떠냐면, 안식일도 아닌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안식이 있어야 안식일인데, 이게 뭐 이름만 안식일이지 실제로는 열병이 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회당에도 못 가고 방구석에 들어누워 있는데 이게 무슨 안식일이겠어요. 딴 사람들은 안식일일지 모르지만 이 장모는 그냥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어쩌면 이게 좀 논리적인 비약일 수도 있지만, 이 장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오늘 당하고 있는 현실은 그냥 광야인 겁니다. 광야인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회당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회당에 찾아와 있었던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냥 보면, 넓게 보면 광야 같은 상황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찬송 옆에 끼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회당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 같이 앉아있지만 그러나 귀신 들린,
그러니까 이거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기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냥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여자도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생각할 텐데요, 저는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쓰여졌다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문을 지금 이것만 읽었지만 앞부분을 놓고 보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물고기 잡다 만났거든요. 근데 물고기 잡을 때도 인생이 꼬여가지고 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 갔죠. 회당에 갔더니만 거기도 그냥 껍데기는 회당이지만 쉼이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판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얻었을까요? 직장 생활도 어려 죽겠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회당에 갔더니만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고요. 어디 가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집구석에 오면 어때요? 내가 얹혀 지내고 있는데 장모님이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위로를 얻었을까?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나요? PC방? 어디 가야 돼요? 찜질방?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베드로가 살았던 삶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에 베드로는 참 광야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했죠. 직장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집에 가면 더 힘들고. 여러분 다 집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 본 사람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올릴 수가 없어요. 예? 코미디나 이런 걸 보기도 어려워요. 밝고 명랑하게 지내기 어려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읽을 때에 종종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나랑 비슷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인생의 광야 같은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가도 위로 얻을 데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주일이 되었지만 별로 교회 가고 싶지도 않은데 가봤자 별로 마음이 위로도 얻을 수 없고 방구석에 그냥 들어누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일 때 결국 어떻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 밑에 보시면 30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 여짜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 예수님 당신은 능력이 계시니까 여자를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자가 아프다, 베드로의 장모가 편찮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3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한테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로는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인데, 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셨을까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모르고 그냥 우연히 갔더니만, 신방을 갔더니만 참 신기하게도 그날 장모님이 편찮으시네, 이렇게 발견했던 것일까? 그렇죠? 제가 들었던 신방 갔다가 인상 깊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근데 그 집에 미리 얘기를 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불현듯 그냥 신방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신방을 갔던 그 집사의 어머니께서 목욕 중이셨대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이제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 거죠.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들내미가 또 목사님께 우리 어머니 현재 목욕 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화장실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긴장하고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목사님이 신방하시고 화장실 사용 안 하시고 가셨대요. 모르고 가신 거죠. 모르고 오셨다고 모르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그러면 우리 입장이 어떨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말씀을 안 들어야 되나요? 그렇죠? 예준아, 목사님이 너희 집에 이사를 가서 신방을 갔는데 엄마가 목욕을 하고 계셔.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예수님이 알고 가셨을까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전 알고 가셨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고 그냥 갔더니만 우연히
갔더니 병자가 있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먼저 찾아가신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고쳐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회당으로 올 수 없는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죠. 가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옳다구나 하시고서는 그 장모에게로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손을 잡아주셨다고요. 이 모습은 구약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은혜 받는 양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예수님이 취하신 이 방식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신방을 가신 겁니다. 신방을. 그리고 신방을 가서 아픈 사람을 찾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구약성경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은혜가 필요하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얘기해. 나와라. 회당으로 나와라. 성전으로 나와라. 아픈 사람 성전에 나오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 불결하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하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돼요. 나아가야지 돼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지 않으세요. 제사장이 언제 신방을 했을까요? 제사장은 신방 일지를 쓰지 않아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으면 은혜가 필요한 자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자기 발로 직접 찾아오죠. 그러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역할들을 이렇게 해줬다고요. 그러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찾아간다, 그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준다, 직접 찾아가서 네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성전에 못 나오니까 내가 너희 집에서 제사를 드려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찾아가신 거예요. 매우 다르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아픈 여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구약과 율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자는 열병이 있으니까요 불결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 여자의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불결해집니다. 물론 이 여자가, 이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이방인이거나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리고 전통적인 구약의 생각에 의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병이 있는 것이고, 여하튼 그 병이 지금 몸 밖으로 발현하고 있잖아요. 건드리면 안 돼요. 만약에 제사장이 찾아오지도 않겠지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대거나 만져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아주신다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딱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손을 다 잡아주는, 그리고 나서는 일으켜 주신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조금 의무적인,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나도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을 손을 잡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건은 뭐냐면 내가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게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이 스킨십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가서 자연스럽게 딱 안아주세요. 막 안아주시고 손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벌써 이렇게 마음이 껄쩍지근해가지고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권사님들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기가 참, 잡아드려도 될라는가. 뭐 젊은 자매들은 뭐 더군다나 이렇게 손 잡아주기가 참 쉽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죠. 이름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름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언제 한번 들어봤더니만 강원도에서 의사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오신대요. 그럼 보험이 없는 거예요. 보험이 왜 없나 보면 호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고 당연히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가 만약에 이름이 있었으면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하다못해서 그냥 갓난이, 몽실이 뭐 이렇게라도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도 없어요, 이분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는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그냥 조금 카테고리를 좁혀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천한, 좀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 속했죠. 그렇죠? 옳지 않지만. 또 이 여자일 뿐만 아니라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이게 아니라 나이가 들은 늙은 여자예요. 그것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합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늙고 병든 한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듣는 분들 입장이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놓고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혹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뒷방에 가서 그냥 드러누워 있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구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까요? 별다른 활동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별다른 가능성이 없다고요. 앞으로 이 사람이 회당에 가서 얼마나 충성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지껏 현재 상황도 보면 사회적으로 별다른 특별하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별다른 큰 역할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신앙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열심히 특심이어서 나는 죽어도, 열병이 걸려도, 장티푸스가 걸려도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러고 교회 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 빼먹고 방구석에 들어누워 있다고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은혜를 받기 합당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은혜를 안 베푸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병을 고쳐준단 말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고침받는 사람이 어떠하냐.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참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결코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필은 왜 저 사람한테 은혜를 주셨을까? 저 사람 고쳐줘봤자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 고쳐줘봤자 교회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기도 한마디 안 하고, 헌금 한 푼 안 하고, 나와서 뭔가 하는 일이 없는데 왜 도대체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생활 잘하거나 그 사람 고쳐주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어디다 쓰실까? 넌 쓸모가 없지. 네가 봐도 쓸모가 없지? 내가 봐도 넌 쓸모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예수님은 쓸모가 있어서 구원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셔. 그냥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는 그런 거죠. 만약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혹은 당시에 있었던 랍비들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은혜를 베푼다면 베드로의 장모는 1등으로 탈락이에요. 요즘 애들 쓰는 표현을 하면 광탈, 빛의 속도로 탈락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자,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여자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종종 이 끝에 나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만 보는 때가 있어요. 31절 끝에 보면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들었다고 하는 것은 밥상을 차려왔든 과일을 깎아내왔든 여하튼 뭘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이 여자의 인생을 광야가 되게끔 만들었던 그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치워내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는 마음을 먹으면 회당에 갈 수도 있고, 이 여자가 마음을 먹으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삶의 조건이 개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결과를 첫 번째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만져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물질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물질적인 변화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는 거. 그렇죠?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엄마, 난 엄마를 사랑해. 그래? 그럼 두말하지 말고 가서 설거지나 해라. 그래서 일단 사랑은 가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는 거. 그렇죠?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영으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겪게 된 첫 번째 결과는 육적으로 변화를 받게 된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예수님께 뭔가를 하는 것이 달라지는 이게 이 여자가 받게 된 변화입니다. 자, 이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순서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상황이 어떠하냐? 광야 같은 상황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직접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셨는가?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그 여자가 변화한 거예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할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무엇이냐, 이게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하늘나라가 임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생활 환경과 내 여건은 광야에 불과하지만 하늘나라가 직접 나를 찾아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변화받아서 내가 갖고 있던 삶의 여건들이 바뀌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또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안 어렵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분은 예외로 쳐드릴게요. 그렇죠? 그분은 예외이고 우리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삶이 별로 좋지 못한데 정말 얻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35절부터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5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니까 사막에서 샘이 솟구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다 찾아 나왔어요. 그날 밤이 다 지나고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모든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혼자 일어나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도 새벽 기도하면 목사가 혼자 기도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안 해요. 제가 아침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나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과로가 빠져있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30절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중요합니다. 38절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무엇을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앞부분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전도라고 딱 규정을 하셨어요.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삶의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멋있게 생기고 키도 180이 넘는 은수는 대학을 왜 간 거지?
네 얘기야. 잘 모르겠어? 취업하려고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지죠. 그렇죠? 밥 벌어먹고 살려고 대학을 간 건가? 맞아요. 우리 밥 벌어먹고 살려고 대학 간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은수야? 두 글자,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렇지? 그럼 너는 대학을 왜 간 거야? 전도하러. 그렇지? 전도하러 간 거야. 맞아, 틀려? 이게 사상교육이에요. 자, 다시 큰 목소리 얘기해봐. 대학을 왜 간 거지? 그래, 그럼 뭐를 해야 되겠지? 그래, 전도해와. 올해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어. 기왕이면 자매로 해오면 더 좋고. 우리 너무 자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지만 전도라고는 표현 자체가 매우 독특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전도란 말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전도라는 말을 읽어보신 분, 요나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요나서에. 그 외엔 전도가 안 나와요. 왜 전도라는 말이 안 나올까요? 전도가 없었어요. 전도가 없었어요. 구약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놈이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로 다 다니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서 전도했느냐? 안 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전도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전도는 언제 생긴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애당초 개념 자체가, 전도라고 개념 자체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걸 전도라고 해요. 구약에 나 있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만의 독특한 개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동시에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전도가 뭘까요? 간단해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생지옥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은혜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래서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전도받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다 응답받아서 교회 나오신 분, 열외로 쳐드릴게요. 그러면 말고.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런 사람이 인생이 훨씬 더 많아요. 가령, 나는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서울의대에 그냥 수석으로 붙었어. 그 사람도 물론 광야 같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말고, 그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떨어진 놈들이 있어요. 떨어진 분들. 난 왜 이러지? 직장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집에서도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종종 어떤 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전도하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저 사람 갈 데가 없거든. 근데 저 사람을 데리고 오면 교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 너도 부담이었어. 저 사람은 데리고 오면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구제비를 줘야 될 것 같아. 원래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왜 자꾸 중산층을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고요. 그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요. 제가 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현실인 게 있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정필도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게 현실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대학 다니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뭐 때문에 교회를 옵니까? 뭐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지. 나는 집에서 갈 데가 없어서 잠잘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철야를 했습니다. 잠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철야를 하는 거지. 방 따뜻하게 불 때문에 불이 따뜻하게 있는데 뭐 때문에 교회 나와서 철야를 하겠습니까? 방에서 잠자면 되지. 라고 정필도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도대체 어딜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 옛날에 베드로처럼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살 소망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느냐, 그 자식 데리고 와봤자, 그분을 교회에 데리고 와봤자 교회 별다른 유익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다 차고 넘치는 풍성함만 있을 때, 내 힘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누군가가 야 금상첨화라고 들어봤니? 거기다 예수님만 딱 하나 꽂아 넣으면 너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그 말 듣고 교회 왔느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서, 무언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가 필요한데 도대체 이게 채울 방법이 없어서, 어떤 때는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선은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신다고요.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더 이야기하면 이제 잔소리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다 이미 전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광야 같을 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손을 잡아주셨다. 세 번째로 내가 누구일 때,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별 볼 일이 없을 때. 네 번째로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또 전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여하튼 광야 같은 상황과 현실을 만난 사람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말로 안 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은수야 알겠지? 가서 손을 잡아주세요. 세 번째로 누구에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의 참된 진리와 행복의 길을 찾고 실제로 살아가는 물질적 삶도 변화받고 영적인 관계에서도 주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애들이 시험도 끝나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북콘서트를 한번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하나 냈다 그러시면서 저는 책을 샀지만 안 읽어봤었어요. 맨 마지막 챕터는 그거래요. 제일 전도 안 하는 사람 목사. 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만 돌보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 목사 전도 안 하니까 성도들도 전도를 안 하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장 최근에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 최근 5년 이내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당히 쪽팔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저를 닮아가지고 최근 5년 이내에 전도해서 누군가 데리고 온 사람이 몇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삽시다. 다 내가 원하는 것 왜 이건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